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상시에도 함께 늘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시고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도 함께 평상시에도 그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도움이 필요할 때 무엇을 붙잡으십니까? 도움이 필요할 때 무엇을 붙잡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요런 시골 마을에 가면은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계신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동네 어르신들께서 장기를 두기도 하시고 그것이 노래방이 되기도 하시고 어르신들끼리 또 교제를 나누는 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날은 동양화의 조예가 깊으신 분들께서 모여 있었어요. 여기서 동양화는 화투를 말합니다. 모이신 분들이 다 같이 그림을 맞추고 계시는데 여느 화투판과 마찬가지로 여기에는 탄식하는 소리도 있었고 또 감탄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느 한 분이 화투대를 높이 올리시고 내리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여요 하면서 소리치셨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우리 주위에서 이렇게 아버지를 읊조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들 세대에서도 많이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또 주변에 보시면 그러신 분들이 많지 않으십니까? 제가 요즘에 부산에 세미나를 월마다 다니고 있는데 지난주에 버스를 지난주에 타니까요 어떤 분이 운전기사가 급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또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주야 하면서 기우뚱하시는 거예요. 이런 음성들을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지 손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불러드리는 거,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될 때마다 습관적으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을 나타내는 것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될 일이 아니죠. 정말 좋은 일이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습관적으로 주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주여 아버지 불러드리는 것 너무 좋지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입술로는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우리의 삶 내면 깊숙이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정하지 않는 우리 삶의 태도에 있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크고 작은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려움이 없는 분들이 안 계실 거예요. 다 하나씩은 어려움들이 다 있으세요.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으실 것이고 또 가정의 어려움들이 있으실 것이고 건강의 어려움들이 있으실 것이고 관계의 어려움들이 분명히 다 있습니다. 문제의 경중 어떤 크고 작음이 있을 뿐이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처해 있을 때 이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예수님을 잘 믿어도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어도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는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답답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 믿음의 근본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닥쳐올 때 오히려 이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나의 인격과 신앙을 성장시키려는 기회인 줄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붙들고 나아가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혹은 내가 알고 있는 인맥과 재력과 나의 능력으로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믿음의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사무엘상 말씀을 보면 다윗의 삶과 또 사울의 삶을 대조하면서 믿음의 시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전체 본문을 통해서 사무엘상 전체 말씀은 완전히 대조되는 두 인물에 대해서 나오게 되죠. 사울의 삶과 다윗의 삶, 이 두 인물의 삶이 나오게 되는데 이 두 인물의 삶을 통하여서 믿음의 시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시험 앞에서 결정해야 되는가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지만 대조적으로 사울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버리며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살아왔던 그 사울의 삶의 말로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 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프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성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면은 사울이 엔돌의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 사울이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기 앞서서 사무엘서 저자는 배경이 되는 사건 몇 가지를 오늘 본문 가운데 앞부분에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본절에서는 두 가지 사실이 언급이 되어지는데 첫째는 사무엘이 죽었다. 지금 사무엘, 민족의 기둥과도 같은 그 사무엘의 존재가 없다라는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 그러니까 무당들을 이스라엘 전역에서 다 내어 쫓은 상황이다라고 배경을 두 가지를 설명을 해요.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사울이 오늘 본문 그 바로 당시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또 사울이 신접한 자들을 쫓아낸 것도 오늘 본문 28장에서 바로 쫓아낸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사무엘이 옛날에 죽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등장한 거, 사울이 이미 예전에 박수와 술객들과 무당들을 이 땅에서 내어 쫓았는데 다시 한번 반복된 것은 지금 뒷부분에 나오는 사울이 엔돌의 무당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저자의 의도예요. 블레셋과의 큰 전투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사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선지자였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은 옛날부터 계속되어 왔어요. 지금도 이스라엘과 또 팔레스타인 땅과의 전쟁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그 옛날부터도 이 블레셋 땅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늘 있어 왔습니다. 한편 여인을 통해서 미래를 듣는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25장 그 앞장을 보면 다윗 또한 여인을 통해서 미래를 듣게 되는데 다윗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의 예언을 들었던 것처럼 본장에서도 사울이 여인 엔돌의 무당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예언을 듣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일부러 두 사람의 인생을 비교하는 거예요. 사울도 여인의 예언을 들었고 다윗도 자기의 삶에 대한 예언을 들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행동을 했지만 결과가 달라요. 다윗은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의 그 여인의 예언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면 사울은 엔돌의 신접한 무당 그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자기의 멸망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의 죽음과 함께 본문의 배경으로 사무엘서 저자가 언급한 또 하나의 사건은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와 무당을 이스라엘 땅에서 내어 쫓아냈던 일이에요. 이 내어 쫓는 일들에 대한 이미 신명기서 18장 가운데 언급이 되어지고 있는데 신명기서 18장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박수와 점수라는 자와 점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라. 점수를 통해서 신의 뜻을 구현하는 행위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사울이 이 율법이 금한 자들을 이스라엘에서 쫓아낸 거, 이거 잘한 일일까요? 잘하지 못한 일일까요? 잘한 일이에요. 이것 자체는 굉장히 박수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아마 사울이 이렇게 했던 행위의 어떤 계기는 사무엘이 죽었던 것이 아마 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울이 사무엘에 대한 애도의 마음으로 전국의 거짓 선지자들과 무당들을 다 소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민족의 위험이 닥쳐오니까 사무엘이 너무 다급해지니까 사무엘의 조언이 너무나 절실한 거예요. 이 민족의 지도자였던 사무엘, 위기의 순간마다 사무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데 지금은 그 사무엘이 죽고 없어요.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데가 없으니까 사울이 너무너무 사무엘의 소리가 듣고 싶으니 사무엘을 불러내서라도 그의 조언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혼을 불러내서 미래를 예언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었던 엔돌의 무당을 찾게 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본문을 보면서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사울이 처한 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같아 보이지는 않는데, 나라 간의 전쟁은 늘 있을 수 있는 일 아닌가? 하다 보면 바로 그 인접한 나라들과의 전쟁은 늘 있어왔고 지금도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사울이 얼마나 사가 심각한지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지쳤더니. 아멘. 블레셋이 수넴에 진을 쳤다는 게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에요.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 보면서 보셔야지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 저기 보시면 파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친 게 수넴 지역입니다. 수넴 지역은 이스라엘 평화에 위치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저기에 진을 치고 지금 사울의 위치는 노란색 원 안에 있습니다. 저기가 길보아 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평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그곳을 잘라먹게 되면 블레셋 사람들은 노란색 지역을 북과 서해에서 협공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위기에 빠지게 되면 가운데 허리 부분이 잘리게 되면 남쪽에 있는 지파들과 북쪽에 있는 지파들과 협력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겠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저곳에 진을 쳤다. 이곳은 나라의 명운이 걸린 일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6.25 전쟁 때도 메가다전이 인천 상륙작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그 인천 상륙작전은 국의 중앙부를 쳐들어감으로써 남쪽에 있었던 이미 진주에 있었던 북한군의 테러를 찾아내고 북쪽에 있는 북한군들과 서로 힘을 합쳐서 싸우지 못하게끔 만들었죠. 그러니 지금 블레셋이 이 수넴 이스라엘 평야를 점령하고 있었다는 게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사울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이 수넴 땅을 빼앗기고 이스라엘 평야를 빼앗기고 그래서 남쪽과 북쪽이 완전히 멸절되야 되는 건 아닌가? 지금 큰 전투를 앞두고 있는데 이 전투에서 지게 되면 나는 완전히 끝나게 되는 상황인데 지금 매우 두렵다는 것이죠. 이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사울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왕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죠.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꿈으로 사울에게 응답하시지 않고 우림과 둠임, 예전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썼던 도구들인데 우림과 둠임으로 선지자도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정상적인 소통 방법이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이 18절 말씀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수 있는 그 제사장들을 다 학살했어요.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 때문에 이 제사장들이 다윗을 숨겨두었거든요.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 때문에 사울이 화가 나서 이 제사장들을 다 학살했어요. 그래서 우림을 통한 통로를 스스로 막아버렸습니다. 유일한 생존제사장이 하나 있는데 그 생존제사장은 지금 사울의 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편 다윗의 편에 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동역자로 세운 사무엘은 이미 죽었지요. 이런 사울에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실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사울의 이름은 히브리어 샤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게 되는데 이 샤알은요, 듣다라고 하는, 묻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유래되게 되는데 사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묻는데 그 묻는 것에 대한 대답이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법적인 방법들로 마련해 주신 이 모든 방법들이 통하지 않게 되자 사울이 다른 방법,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방법들에 호소하기로 결정합니다. 사무엘의 죽음과 함께
신접한 자와 박수와 수객들을 이스라엘 땅에서 다 몰아내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찾을 수 있도록 그 신접한 여인을 찾도록 이 사울이 지시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은요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찾았고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사울은 그 여인을 찾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무당을 찾지는 않지. 무당을 찾지는 않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는요. 사울이 무당을 찾은 것뿐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을 찾지 않은 삶을 살아왔다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그의 아주 젊은 생애부터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찾아오지 않았어요. 찾아오지 않다가 그 통로가 다 막혀버리고 이제 와서 찾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된 상황에 처했다는 거죠. 이 장면에서 더욱더 본질적인 문제는 사울이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사울이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어떻게 대했을까요?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윗을 숨겨줬다는 이유만으로 85명을 그 자리에서 학살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받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그렇게 학살할 수 있었을까? 사울 평생에 걸쳐서 그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을 갈망한다거나 하나님을 사모한다거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즐겨한다거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의 모습을 한 구절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 사울이 급박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께서 이런 삶의 태도 앞에서 응답하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보실 때 우리가 무섭게 무겁게 보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태도가 없어요. 평상시에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불종시키려는 태도가 없는데 급한 일에만 앞서서 하나님을 찾는다. 이런 삶의 태도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실 일이 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나마 이 사울이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사울을 다시 세워주실 수 있었을 거예요. 다윗도 그 삶이 완벽하지 않았잖아요. 바세바 사건이 있었고 이 바세바 사건 때문에 살인 사건까지 같이 저지르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적어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쓰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마음을 치면서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시편 6편 6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눈물로 내 침상을 띄었다라고 하는 시적인 표현이 쓰여지게 돼요. 정말로 눈물로 침상을 띄울 수야 있겠습니다만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거겠죠. 이게 얼마나 간절한 회개입니까? 실수는 괜찮아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고 실수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그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을 지적했을 때 그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사울은 그런 삶을 살지 못했죠. 지금 이 본문 블레셋이 코앞에 와 있는 지금에 와서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그의 평생에 하나님을 사모하지도 않았고 회개할 기회가 수차례 주어졌는데도 회개 한번 하지 않다가 지금에 와서 하나님을 찾는다. 지금까지 사울의 삶을 보았을 때 임시방편으로 하나님을 구했을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거나 어떤 마음의 돌이킴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필요할 때만 찾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이 수넴 땅에 진치고 있으니까 도깨비 방망이 뚝딱 이 블레셋을 물리쳐주옵소서. 이거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성도들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 하나님을 찾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삶과 관련해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니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아멘. 마태복음 8장 23절과 또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쁘게 사역을 하시고 나서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서 건너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단하시던 중에서 배 안에서 주무시고 있었고 제자들이 배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배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이 배에서 제자들이 아직 큰 놀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분위기였고 어떤 이야기하고 있었을까요? 같은 마태복음 8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건너가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문둥병자를 고치시고요.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떠나가게 하셨어요. 이런 큰 역사를 이루고 나서 배에 탄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희망이 가득 차 있지 않았을까요? 야, 봤지? 우리가 같이 있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야, 그 기적 정말 대단하지 않았어? 어떻게 문둥병자가 나을 수가 있지? 어떻게 사람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이 장모의 열병이 나을 수가 있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다 보면은 건너가서도 이런 사역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가 있게 되겠구나. 우리가 이전까지는 물고기를 잡는 신분으로 살아왔었는데 이런 삶에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우리가 정말로 사람을 낳는 어머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겠구나. 희망에 찬 어조로 같이 얘기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전에는 물고기를 잡던 제자들이 예전에 늘 타고 다녔던 배, 그런데 늘 탔던 배라도 같은 배라도 상황은 달라요. 이제는 사람을 낳는 일에 소망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로 이제는 내가 믿음이 충만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게 되었구나. 어쩌면 자신들이 지금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고 있노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 생각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의 믿음을 숨두리째 뒤흔들 만한 사건이 하나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바다에 큰 폭풍이 일어나서 그들이 타고 있는 배를 덮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한번 해보려고 했었죠. 어부 출신인 제자들도 있었겠다. 내가 지금 당장 예수님을 깨울 필요가 없겠다. 어떻게든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말하는 것처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 큰 바람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물결에 뒤덮이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깨우지도 않았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그런데 만만치 않은 거죠. 어쩌면은 점점 그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해요. 어쩌면은 내 힘으로 할 수 없겠다. 내가 어부 출신이긴 해도 이런 큰 바람을 여태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어쩌면 우리 여기서 죽을 수 있겠다 라는 두려움이 이들 가운데 엄습합니다. 지금까지만 해도 예수님에 대해서 막 찬양했던 제자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정말 대단하지 않았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날까? 희망과 담대함 가운데 가득 차 있었는데 방금 함께 계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었는데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는 생각나지 않아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확신에 차 있던 제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리는 거죠. 마태복음 8장 24절에 큰 놀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 놀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세이스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지게 됩니다. 단지 그냥 풍랑 정도가 일어났다 이 정도가 아니라 바다 폭풍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폭풍이 극렬하여서 잡고 의지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고 물이 차고 금방이라도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상황을 세이스모스, 큰 놀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이런 심각한 상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세이스모스의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올 때가 많습니다. 그냥 어려운 삶 말고요. 그냥 우리 삶 가운데 걸려 넘어지지 않는 작은 돌부리 같은 거 말고 야, 이거는 내가 잡을 것이 하나도 없겠고 이거 잘못하다가는 내 인생이 완전히 좌초될 수 있겠구나. 이런 세이스모스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때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도 평상시에는 하나님 잘 알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극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그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내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하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찬양하다가도 세이스모스의 상황이 처해 있을 때 그 배에 누가 타 있는지를 까맣게 잊고 두려워 떨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다. 극심하게 힘든 상황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 우리 입에서 늘 나왔던 찬양이 그치게 되고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잡을 만한 것이 없다 생각되어지고 앞을 내다봐도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두려움의 상황, 세이스모스의 상황을 거쳐오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한 번씩은 다 거쳐오셨을 것이고 지금도 겪고 계신 분이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도 겪게 되실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맥스 케이브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사람은 내가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 때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사람이 내가 존재의 가치가 있어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건데 내 존재의 가치가 없게 느껴질 때 사람이 두려움에 빠진대요. 우리가 사업을 실패하는 데 있어서 가정의 문제에 있어서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업을 실패하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으면 내 인생이 마치 가치 없게 전락되게 될까봐 이 부분이 두렵지 않으세요? 세상은요 인정하는 기준이 명확해 보이잖아요. 좋은 가정 꾸려야지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 같고 내가 사업적으로 성공해야지 내 가치를 인정해 줄 것 같고 관계 가운데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어야지 나를 좋은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데 이런 것들이 다 깨져버리면 내 존재 가치가 하락되게 될까봐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다윗도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백성들이 말하기를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할 때 그 마음에 열등의식이 사울 가운데 주체할 수 없이 일어났어요. 나는 다윗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 마음 가운데 열등의식이 사울을 질투와 시기심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다윗보다 못한 존재구나. 내가 다윗보다 쓸모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이 사울을 두렵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 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가 사업에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가 가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화평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화폐가 구겨지고 찢어져도 여전히 그 화폐로서의 가치가 있듯이 우리 인생에 아무리 생채기가 나고 내 인생의 사업이 실패하고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일한 가치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따뜻한 하나님의 시선을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최악의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사람들이 느낍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상황이 처할 때 대본을 스스로 만들어요. 야, 이 상황이 이렇게 돼서 최악의 상황으로 처하면 어떻게 되지? 내가 지금 열심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준비했는데 수능 한 번, 그 한 번이 참 중요한데 그 한 번 못 보면 어떡하지? 야,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 동안 공부했는데 수능 한 번 최악으로 못 봐갖고 내 인생이 바닥으로 떨어지면 어떡하지? 사실 제가 수능을 볼 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날 아침에 내가 12년을 공부했는데 이날 하루 못 보면 어떡하지? 그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 건강이 안 좋으신데 최악의 상황이 나에게 닥쳐오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사업체가,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안 풀려서 최악의 상황으로 빠지면 어떡하지? 일어나지도 않은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해요. 우리 집이 가난해서 망하면 어떡하지?
이 두려움을 느껴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정말 우리가 폭풍 가운데 있는 것 저리 알아요.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면은 밤잠을 못 이루기가 십상입니다. 주변에서는 막 조언하죠. 다 있고 편안하게 자라 하는데 어떻게 그 밤에 내가 평안하게 잘 수 있겠어요? 내 생각은 나의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게 되는데, 내 자녀들의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게 되고, 내 가정의 최악의 생각을 생각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 밤에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이 두려움은 준비가 된 사람이 클까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이 클까요? 준비가 안 된 사람이요?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준비가 된 사람이 더 큽니다. 준비한 사람일수록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지죠. 모래성을 한번 쌓는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래성을 조금 쌓았어요. 그런데 조금 쌓았으면요, 파도가 쳐도 무너져도 아깝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금 준비했거든요. 얼마든지 이 정도는 다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래성을 거의 다 지었어요. 그러면 파도가 치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두렵죠. 내가 여기에 공을 얼마나 들였는데,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내 사업체에 공을 얼마나 들였는데, 내 가정, 화목한 가정 만들기 위해서 공을 얼마나 들였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최악의 상황으로 무너질 수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주 작은 바람에도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죠. 이 두려움이 사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가는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아멘.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만난 사울이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오리라 라고 부탁합니다. 사울의 어조를 보면 매우 공손해 보입니다. 마치 이 신접한 여인이 자기의 부탁을 거절할까봐 그렇게 공손하게 말하는 듯합니다. 사울의 입에는 아마 사무엘의 이름이 맴돌았지만 그 이름을 지금 바로는 얘기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무엘의 이름을 바로 말하게 되면 이 신접한 여인이 자기의 정체를 알게 될 것이고, 그러면 두려운 나머지 이 사무엘의 영혼을 끌어올리지 못할까봐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사무엘의 이름이 맴돌았지만 그렇게 바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울이 예언하는 방법만은 특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신접한 술법으로 자신이 말한 사람을 불러 올리라고 말합니다. 신접한 술법이라고 하는 말은 홀령을 통해서 나에게 신의 비밀을 말해주어라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나를 위하여서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같은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홀령을 통해서 신의 비밀을 말해주어라. 불어올릴 홀령은 잠시 후에 말해주겠다. 여기서 사울은 엔돌의 무당에게 죽은 사람과의 접신으로 신의 비밀을 말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라보았을 때 사울은 여전히 똑같네요.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무엘과 결별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그 상당한 시간 가운데서도 사무엘은 전혀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사무엘과 사울이 결정적으로 결별하는 사무엘상 15장 말씀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보시면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사무엘이 이미 한번 경고했었어요. 말씀에 거역하는 삶이 마치 사술에 의존하는 삶과 같을 것이다. 이미 사무엘이 경고한 바가 있고 충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역하는 아들, 늘 거역해 왔듯이 그 거역의 아들 거역의 아들 사울이 사무엘이 죽은 지금 다시 엔돌의 무당에게 가서 사술을 요청함으로써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신접한 여인은 사울의 요구가 불법이었음을 상기시킵니다.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하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아멘. 그때 사울이요, 이 신접한 여인의 안전을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의 곁에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엔돌의 무당에게 찾아온 거잖아요. 사울이 제사장을 다 학살했기 때문에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도 없고 우림과 둠밈으로도 물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꿈으로도 말씀해 주시지 않고 선지자로부터도 말씀해 주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곁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라도 사무엘을 만나고 싶어서 여기에 찾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마음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입에 담는다는 거예요. 사울의 언어에서는 종종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주어로 언급되지만 그의 세계관과 행동은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죠. 우리의 언어가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없으면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이란 단어를 입으로만 달고 사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한번 마음에 무겁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 그동안 살아왔을 때 온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며 살았어요. 사울은 하나님께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사울은 처음부터 철저히 인본적인 신앙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서두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여 아버지 부를 수 있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의 중심으로 고백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신다, 주여 아버지 부르는 거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입으로만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세이스모스 그 큰 노래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려는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우리 삶에 도움이 필요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 나의 소망과 도움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혹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박한 위기를 만나면 우선순위가 중요한데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보다는 의지할 만한 내 인맥을 찾아다니면서 살고 계시지 않으세요? 내가 인생 가운데 세이스모스가 닥쳐올 때 맨 먼저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통장의 잔고를 먼저 확인해 보고 계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인생사에서 결정권을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우리가 그렇게 사시면 안 되죠. 그 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결정권자이십니다 고백하는 성도들이라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옆에 달고 사는 거, 평상시에 하나님의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모시고 사는 거 때로는 번거로워요. 왜 이렇게 하라는 것은 많고 하지 말라는 것은 왜 이렇게 많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나의 시간과 장소를 쪼개서 그렇게 피곤한데 기도의 자리를 찾으라고 하고, 왜 우리가 평상시에 살기도 바쁜데 말씀을 읽으라고 하시고 여러 가지 조항들을 주시고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귀찮은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귀찮더라도 평상시에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셔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새는 날개가 아무리 무거워도 그 날개를 떼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개 때문에 그 새가 날아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는 그 돛이 아무리 크고 무거워도 그 돛을 떼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돛 때문에 바람의 힘을 받아서 배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차는 화통이 아무리 크고 무거워도 귀찮아도 그 화통을 떼어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화통에서 생기는 에너지로
기차가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떼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번거롭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때로는 잔소리처럼 느껴지지만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에너지로 언젠가 우리에게 닥쳐올 세이스머스 큰 풍랑의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울의 삶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즐겨하지 않다가 결국 그의 인생의 만료가 오늘 본문처럼 비참했어요. 왕인 그가 무당의 말이나 희망에 걸어봐야 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참된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에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